성도들은 찬송을 부르지도 못하게 전부 다 라틴어로 만들어가지고 사제들만 그렇게 부르는 이러한 잘못된 성경의 찬송에 대한 이해들을 전부 다 개혁하면서 성도들에게 찬송을 되돌려 준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입으로 직접 찬송을 부르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자국어로 자신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찬송가를 만들어야 되는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 줬고 또 그 다음에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곡조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편 찬송이 회복이 된 겁니다. 어거스틴 시대까지 적어도 500년까지 이 시편 찬송이 남아 있었는데 중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결국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의 성가로 대체가 되면서 시편 찬송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그렇게 회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잘 해석해야 시편 찬송의 이 아름다움들을 맛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 곡조도 낯설고 또 가사도 낯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부터라도 시작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손들은 시편 찬송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른들은 오래도록 찬송가에 젖어 있어서 이 시편의 멜로디와 그 가사가 가슴에 확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찬송가와 시편 찬송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시편 찬송가를 불렀을 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지를 맛보셔야 됩니다. 배우는 만큼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또 남은 시편들을 또 해석해 가면서 또 말씀을 배워가도록 합니다. 83편은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앞부분에서 섭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배웠던 그 비슷한 분위기가 또 소개가 됩니다.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섭리에는 성도가 고난을 받을 때 4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것. 두 번째, 성화, 성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셋째, 사탄이 성도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신자들은 잘 공격 안 해도 성도들은 공격을 합니다. 사탄의 공격. 네 번째,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때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이렇게 또 고난을 겪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정도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섭리란,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른 신앙의 또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입니까? 이러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러한 신본주의적 신앙을 지켜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계획 속에서 때로는 성도들을 바로바로 도와주지 않을 그러한 또 고난의 시간을 연장시키시는, 잠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이러한 섭리를 또 집행하신다라고 우리가 거듭 앞부분에서 많이 또 배워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모르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 모든 것을 신적 작정과 예정과 계획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필요하셔서 원하시는 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또 시간도 조절하시고 또 돕는 방법과 또
그 회복되는 정도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83편에는 이처럼 시작하자마자 성도들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또 그 고난의 회복의 시간도 오래도록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표현이 1절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벌써 우리가 이런 1절만 딱 읽어도 오늘 우리 시대의 기복주의, 하나님이 돈으로 많이 축복해 주신다, 병을 반드시 고쳐줄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 3서의 그 말씀을 곡해해서 순복음교회의 그 유명한 목회자가 그걸 곡해해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물질 축복받고 건강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여기에서 반드시가 문제가 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이렇게 소원, 기대, 바람으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해 놨는데 내 영혼이 잘되면 조건절로 바꿔서 해석을 목회자가 해가지고 영혼이 잘되면 구원받으면 반드시 물질 축복받고 또 육신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명한 순복음교회의 삼박자 축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기복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한국교회의 바로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설교였고 또 그러한 잘못된 구원관이 그렇게 한국교회에 퍼졌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면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신다라면 성도들은 엄청난 질병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이러한 범사에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들을 또 주변의 가족들과의 관계와 또 이러한 삶의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섭리하셨다라면 얼마든지 범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3서는 섭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범사에 또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또 회복함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높아질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도와준 것처럼 너의 삶도 하나님이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문이에요. 그러한 하나의 소원을 고백하는 그런 바람을 나타내는 고백인 것이지 그것을 뭐뭐 한다면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겁니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아직도 지옥에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거꾸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란 이처럼 신약에서도 그런 표현에서도 소개되고 오늘 83편에서도처럼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침묵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질병의 고통 때문에 오래도록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과 또 회사와 이웃들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멀리 떠난 것처럼 그렇게 마치 혼자 여러분이 그 외로운 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서 모른 척하고 그렇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러한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겁니다.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83편에는 어떠한 그러한 또 섭리의 또 이러한 깊은 하나님의 계획들이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2절에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쭉 읽어보니까 성도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다 그랬죠. 딱히 우리의 죄 때문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내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읽는 겁니다. 없어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83편은 특별히 어떤 성도들 개인의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난과 아픔을 겪는 그런 내용은 아니구나. 자, 그러면 둘째, 성화와 관련해서 어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딱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다,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켰다, 뭐 이런 표현도 딱히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올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렇게는 없고, 악한 자들이 계획을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모여듭니다.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언약을 하면서 맹세를 하면서 저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 우리 아주 저들의 숨겨진 돈 하나까지 전부 다 뜯어먹자, 저들의 그 숨겨진 금은 보화까지 다 우리가 훔쳐가자, 이러면서 악한 자들이 교인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달게든다라는 것이. 이거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 사탄의 공격. 사탄이 국가와 또 이러한 주변의 악한 자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교회 못 나가게 그렇게 또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욥이 의로운 자라라고 1장에 분명히 욥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욥은 훌륭한 신자라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불만하면서 시비를 붙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내서 욥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욥의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욥의 재산을 빼앗게 합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불덩어리와 이런 어려움들이 나서 곡식이 다 또 이렇게 망가집니다. 또 욥에게 질병을 허락해서 욥이 거의 목숨만 붙어 있는 사경을 헤매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할 때 이렇게까지도 공격할 수 있구나. 사탄이 성도를 공격하기 시작하게 되면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그러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악한 자들이 달게 드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막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막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이렇게 한다. 세 번째에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고난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사탄의 공격과 또 이러한 악한 자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제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이런 악한 자들이, 사탄이, 악한 영들이,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교회는 공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또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악한 자들이 어떻게 덤벼드는가.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며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꾀를 내고 계획을 짜고 주님의 숨긴 자들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봅시다. 뭐라고까지 저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핍박하냐면 4절 말하기를 가서 악한 자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할까요? 불신자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미워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 집안 식구가 너희 원수다 라고 이렇게 아주 엄청난 표현을 합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가족조차도 이 신앙의 문제만 부딪히게 되면 집안 식구가 원수처럼 그렇게 적대적 관계를, 미움의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미워하고 자식이 아비를 미워하고 어미가 그렇게 며느리를 미워하고 며느리가 부모를 또 미워하고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왜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풀을 내렸다라라라고. 엄청난 분쟁과 아픔을 너희에게 던져주었다라고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신앙이란 사랑하고 아끼고 또 서로가 돕고 이런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란 또 다른 면에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 신앙 때문에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고통이 동반되는 이러한 또 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신앙 얘기만 나오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신앙 얘기만 나오면 벌써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 톤이 높아지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중엔 싸움이 일어나는. 왜 우리가 친척들 만나면 이제 설도 다가오는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 그래서 정치 얘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가족 간에라도 정치 얘기 하지 말라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런 정치가 뼛속 깊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서 본인이 국회의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아주 목숨을 걸고 막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강요하고 또 자신이 좋아하는 정당을 욕하면 마치 내가 욕을 먹은 것처럼 그렇게 막 기분이 나쁘고 막 인격적인 어떤 모독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느낍니다.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니 뭐 정치가들이 자기 친척 중에 계십니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어떤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고 공격하게 되면 아주 자신의 인격을 모독한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또 신앙 얘기. 우리 크리스천들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신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만 하고 신앙 얘기만 하면 왜 교회를 가느냐? 교회 가면 밥이 나오느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이 밥하고 이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왜 돈 아깝게, 시간 아깝게 교회 가갖고 돈 내고 그렇게 시간 버리고 그러고 사느냐라고. 그 돈 아껴가지고 투자하고 집 사고 그렇게 살아야지. 정신 나갔느냐라고. 왜 이렇게 불신자들은 크리스천들을, 신자들을 미워하고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낼까요? 참 이게 인간의 이 피부치를 넘어서는 이 핏줄은 뭐 물보다 강하다라고 해놓고는 그 피조차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이러한 미움과 갈등은 그 가족 간의 피를 나눈 가족들도 이해를 못하고 미워하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서 저희를 끊어내고 다시는 나라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이름이 아주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도록 전부 다 노예로 잡아가서 아주 가축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저 교회에 완전히 전멸시키자라라고. 아니 교회가 무슨 자기들에게 무슨 뭐 폭행을 저질렀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이웃에게 무슨 나쁜 무슨 살인자 연쇄 살인범을 뭐 교회가 양육을 했습니까? 왜 도대체 그렇게 교회를 미워하는지. 뭐 요즘에는 뭐 교회가 오면 이렇게 주차 문제라든가 이렇게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불편함을 여기기도 하고 그러지만 유독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교회를 미워하고 욕하고
옛날 시골 같은 데는요,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저희도 강원도 아주 그 산골에서 이렇게 사는데 무당 굿하고 막 신주 딴지 이렇게 집안에다 항아리 갖다 놓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그 지역에 무당 불러다가 굿하고 막 이러는데 교회가 딱 들어서요. 그러면 그 마을 유지, 이장 뭐 이런 유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우리가 시골에 교회가 세워지던 그러한 그 과거의 역사들을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는, 막 똥바가지 퍼다가 막 그 교회에다가 막 예배 드리는 데 갔다가 막 붓고, 막 앞에다가 막 이런 예배당 앞에다가 그냥 막 그 변기물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뿌려놓고, 또 청년들 동원해가지고 막 위협도 하기도 하고, 교회 나가라라고,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동네 교회 들어오면은 망한다라라고, 이런 식의. 거기는 또 이제 무당이 뒤에서 또 이렇게 막 충동질하고 막 이러면서, 야 정말 그 더더욱이나 어촌 이런 데들은 용왕님 뭐 섬기고 이러면서 배 떠나고 그럴 때 이 미신이라든가 이런 게 생명이 직결된 그러한 그 지역들은 더더욱 미신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서는 게 정말 막 목숨을 내놓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이슬람 지역에 전도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슬람 지역의 목사님들이 전도지 들고 나갔다가는 바로 그냥 뭐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당하고, 막 경찰들이 보는 앞에서도 막 폭행을 하고 막 이러는 경우니까. 왜 이렇게 미워할까 도대체?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 종교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먼저 공격한 게 아니에요. 저들이 공격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 82장에 국가의 그러한 국가론, 국가가 악해졌을 때 우리는 무기를 들고 악한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무기를 들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바깥에서 반 나눠가지고 바깥에서 반은 또 무기 들고 보초 서고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다가 다 죽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공격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짓밟고 이런 기독교 이런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주로 그렇게 영토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런 것이지. 카톨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기독교인들이, 청년들이 군대를 조직해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종교전쟁 30년. 우리나라의 6.25 전쟁 3년 2년이요? 그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종교전쟁은 했다 하면 30년, 50년, 100년 전쟁. 아니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교회를. 세상에 30년 동안 쳐들어오는 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100년 전쟁. 스코틀랜드의 피에 메리의 여왕이라고 하는, 오죽하면 여왕 이름을 갖다가 피에 메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인 여왕, 이렇게 아주 피를 너무너무 많이 흘린 여왕, 이렇게 별명을 붙여가지고 기독교인들의 피를 흘린 여왕 이렇게 붙이잖아요. 목사님들 수도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성도들도 수도 없이 죽어나갔어요. 카톨릭으로 개종 안 한다는 이유 때문에.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결국 그것은 영적 싸움이죠. 사탄이, 악한 영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심판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신자들이 서지 못하도록, 단 한 명이라도 더 신자가 되지 못하도록 사탄과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신자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목숨을 끊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 사람도 남지 않도록 자자손손까지 전부 없애버려서 그들의 이름까지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야,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교회를 이렇게까지 미워하는구나.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런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 한국만 해도 6.25 때에, 일제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저희 집안에는 4대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강원도 그 아주 오지 마을에 살아가지고 6.25 때라든가 이렇게 신앙 때문에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제 선조는 저희 가문에는 없어요. 오래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좀 더 이렇게 시내, 읍내 이런 쪽에 살았던 그런 분들은 우리 3대, 4대, 5대 이렇게 믿는 집안들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그 집안에 순교하신 분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동네가 좀 번화하고 이런 데들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서 막 고초당하고 막 이런 분들이 흔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부자가 되는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미워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 분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벌고 안 벌고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이슬람 지역에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세례 받잖아요. 그 소문이 다 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너 개종해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쥐두새도 모르게 와서 밤에 암살하고 막 그럽니다. 신앙 고백이란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 믿고 신자가 된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신앙 고백이란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목숨이 위협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교회 간다고 그러면 호적을 파야 되는, 목숨을 잃을 각오도 때로는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고 자유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 기독교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렇게 성탄절이 휴일도 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의 이런 모든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군사정부 시절에 주일날 다 시험 봤습니다. 일반 공무원 시험도. 그거 교회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저항해서 지금 토요일날 평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국가 공무원이 되려면 주일날 시험을 봐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는 도무지 주일날 시험 보러 못 가겠다 이러면서 그 모든 공무직을 실력 있는데도 포기하고, 이런 시절이 5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자유란, 신앙의 자유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낙태 합법화, 동성애, 이러한 엄청난 악법들이 우리 기독교의 윤리를 파괴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이러한 악법들이 또다시 지금 우리에게, 교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 할지라도, 종교개혁 시대처럼 총칼을 들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형편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부단히 저항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과, 또 그 악한 영들이 국가를 이용하고 악한 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영적 싸움들을 부단히 싸워가셔야 됩니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약속합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6절부터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달게 들었는가를 쭉 명단을 소개를 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세상에 어디부터 추적해요? 아브라함의 그 역사부터 추적을 합니다. 지금 이 83장은 대략 여호사밧 왕 정도 시절에 그 전쟁을 치렀던 내용으로 구약학자들이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암몬, 모압 이런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오면서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연합군이 형성이 돼서 쳐들어오는 그 장면에 이제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배경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찬양대를 맨 앞에다가 두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강력하게 찬송하면서 군대를 뒤로 물리라는 거예요. 군대를 앞에 세우지 말고 군대를 뒤로 물리고 찬양대를 앞에다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연합군 적들을 앞에 전쟁터에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싸움이 어디 있어요? 특공대가 앞에서 딱 막아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군인들은 뒤로 물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군인들 뒤쪽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찬양의 소리를 들을 때에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저 적들을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험 테스트하는 겁니다. 아니 군인들을 앞세워서 전쟁을 해야지 어떻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다 죽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신뢰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찬양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 하면서 그렇게 싸워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합군 적들을 전부 다 물리치는 백성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혹시나 죽으면 어떡할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찬양대를 앞에 세우고 정말 나아갔더니만 적들이 새까맣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찬양 소리가 확 울려 퍼지니까 숨겨둔 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숨겨둔 자들이 천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장면에 보게 되면 첫 번에는 하나님이 숨겨둔 자들이 천군 천사가 그렇게 적들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뒤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지들끼리 서로 갑자기 다툼이 생겨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더라는 것이.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국에는 죽이면서 그렇게 도망갔더라. 이 장면입니다. 이게 여호사밧 전쟁 장면이. 참 희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적인 도움으로 가까스로 살아난 그런 전쟁의 장면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께 그 악한 자들의 성격을 뭐라고 저자가 표현하느냐면 아니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 때의 적들을 소개하라는 거예요. 에돔, 이스마엘. 이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을 괴롭히면서 야곱에게 전쟁을 치르는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이스마엘과 또 이런 에돔은 결국 이삭과 야곱을 미워하는 적으로 돌변해서 결국 교회를 공격합니다. 저자는 자신들 눈앞에 있는 적뿐만 아니라 벌써 우리 선조들 오랜 교회 역사 속에 선조들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또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말렉, 블레셋 이러면 누구랑 유명합니까? 아말렉 전부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울 왕이 아말렉 그 왕을 또 가축들을 살려갖고 왔다가 사무엘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받으면서 결국 왕위가 쫓겨나는 이 장면이 바로 아말렉 전투입니다. 또 블레셋은 누구랑 유명해요? 삼손. 유명한 그 삼손 사사가 그렇게 블레셋에 결국 이러한 그 들릴라라고 하는 창녀에게 속아가지고 머리를 잘리고 힘을 잃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블레셋의
창녀였던 바로 그러한 삼손과의 그러한 전쟁. 그래서 삼손이 맨 마지막에는 결국 그 궁전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3,000명, 4,000명을 한꺼번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장면들. 아수르 북쪽에 아주 고대로부터 이렇게 이제 제국이 형성이 되면서 아수르는 결국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적대국이죠. 니느웨라고 하는 요나서에 등장되어지는 바로 니느웨가 수도인 아수르. 저희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미디안은 누굽니까? 시스라와 야빈은 누구예요? 이거 기드온의 300용사, 그 유명한 사사기에서 기드온이 결국 미디안 족속들을 전멸시키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시스라와 야빈은 드보라와 또 이렇게 선지자, 여자 선지자 유일하게 구약에 등장하는 드보라가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막 안에 도망갔던 이 적 장군을 갖다가 여성이 말뚝을 가지고 망치로 적 장군의 심장을 그냥 꿰뚫어 버렸잖아요. 그냥. 그 바로 시스라, 야빈, 그들에게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이 세바, 살문나, 이런 오렙, 이런 다 기드온과 싸웠던 또 그러한 인물들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역사에서부터 적들을 전부 다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의 적, 야곱의 적, 또 삼손의 적, 기드온의 적, 또 다윗의 적, 이렇게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은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말하기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12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아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예, 여기서는 후반부에도 계속 사탄의 그러한 악한 자들의 공격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받는 그런 장면으로 또 계속해 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도 저희가 그렇게 은밀하게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빼앗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의 소유로 빼앗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를 미워하고 신자를 미워하는 적들은 성도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서로 연합해서 서로 계획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나의 하나님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그런 풀처럼 그렇게 저희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옵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처럼 주님의 그 불같은 광풍이 저희를 쫓으셔서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진노하시고 책망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하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수치를 당하여 그렇게 철저히 깨트려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온 만방의 온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님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라는 것이에요. 이제 시편에 이런 단어 오면 이제 이거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련된 아주 그러한 대표적 단어들이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온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히 어디 왕들이 교회를 함부로 짓밟고, 어디 감히 교회를, 성도들을 함부로 그렇게 짓밟으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2절에 주님의 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야 될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것은 주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원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2절에 주님의 원수들이 교회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3절 주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주의 숨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도록 그렇게 하셨지만 성도들은 주님이 아끼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도록 저 바위 틈에 잘 숨겨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숨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편의 시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긴 자들, 하나님이 안전하게 그렇게 보호하는 자들, 이스라엘의 이름, 이런 표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성도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왕들과 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며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과의 싸움들을 겁내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사로잡혀서 도망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영적 싸움들을 싸워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의 그 유명한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성도들이 싸워야 하는 이러한 이유들을 바로 에베소서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해 줍니다. 6장 10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과의 싸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정사, 권세, 이건 다 천사의 이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는 총과 칼이 아니라 뭐예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다 이런 우리의 교회의 은혜의 수단에 해당이 되는 예배, 찬송, 성찬, 기도, 예배, 이런 바로 영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수단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지난번은 국가와 관련한 그런 저항의 문제라면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악한 영들에 대한,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세력을 지배하는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의 수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또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읽지 않고 교리 공부 안 하고 예배 참석을 안 하고 이 성찬에 또 이러한 중요한 은혜 수단들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 신자처럼 시름시름 앓게 되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신자로 그렇게 연약해집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은혜의 충만함들을 유지하고 악한 영들을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게 되면 또 성도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독특한 싸움을 소개합니다. 3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신명기 19장의 21절에 있는 유명한 말씀인데 동일한 수준으로 복수하라라는 그런 동일 복수법이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유명한 그러한 윤리의 이러한 또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못 악용해가지고 결국 사람들이 더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거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라라고 이렇게 너희가 배웠으나 나는 너희가 눈을 다치면 아예 참으라라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라라고,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다 주라라라라고, 완전히 용서하라라라고 이렇게 너희에게 명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어긴 겁니까? 신명기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눈이 다치면 눈 정도로 보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의 팔을 부러뜨렸으면 팔 정도를, 그렇게 상대방의 팔을 부러뜨리는 정도로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것이. 이 얘기는,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 키우는 분들은 자식이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깨져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면 부모는 막 복수심에서 불타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까지면 상대방은 막 더 피를 철철 흘리기를 바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본능인 것이죠. 내가 요만큼 다쳤는데 상대방은 더 많이 다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요만큼 다쳤으면 상대방도 그만큼 정도 다치는 정도의 그러한 보상, 배상을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돈으로 받아도 되고,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 눈을 다쳤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달게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를 다쳤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절제하지 아니하면 그 복수심이 그렇게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다쳤으면 상대방의 눈을 손상하는 정도로, 또 만약에 눈을 그렇게 손상시키지 않는다라면 그 눈을 다친 값 정도로 돈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라라고 하는 억제법이지, 네가 원하는 만큼 복수해, 이러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런 법은 아니에요, 이 법이. 근데 이 법을 남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네가 다쳤으면 오히려 참으라라고까지 이렇게 아주 파격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윤리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억울함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더 비본질적인 것, 그것은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는 것. 여러분의 전 재산을 잃게 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갖고 전 재산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내 재산뿐만 아니라 내 가족 재산까지 다 갖다 줄게. 이래 됩니까? 강도가 밤에 몰래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강도를 때려잡아야 됩니까? 우리 집 재산 여기 있어요 라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 다 돌려내야 됩니까? 속옷 달라고 그러면 저 숨겨진 금은 보화까지 다 갖다가 강도한테 줘야 됩니까?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위협을 받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들은 몽둥이를 들고 강도와 목숨을 걸고 싸우셔야 됩니다. 내 아내와 내 딸이 성폭행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다투다가 어느 쪽이 생명을 잃을 수 있을지라도 목숨 걸고 저항하시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어떤 위해를 당하게 되면 때로는 무력을 들고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법정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사기를 당한 거라든가 어려움을 당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법에 호소해서 여러분의 재산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속옷 달라고 해서 겉옷까지 다 그렇게 내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사랑에 대한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분명히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성도들의 저항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전폭적으로 사랑해라, 70번씩 7번씩 용서하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또 용서의 법칙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충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잘 조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는 목숨을 걸고 지키며 싸우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랑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 좀 더 우리가 참아도 되는 것, 좀 더 우리가 손해봐도 괜찮은 것, 이런 것들은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으로 품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계에 지장이 되지 않는 정도 내에서는 조금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그러면 그 친구 연을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 쫓아가서 집에 가서 막 들어 누울 수도 없잖아요, 친구인데. 그럴 때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가 여러분의 전 재산을 사기쳐가지고 요즘에 코인이 뭐니 막 이래갖고 다단계에 빠져갖고 친구의 전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그러면 법에다 호소해서라도 반드시 형사고발, 민사고발해서라도 여러분의 재산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굶어 죽습니다. 이렇게 본질과 비본질을 좀 더 나눠서 우리가 이렇게 법을 이용해서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항하며 싸울 수도 있는 것이,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생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를 구별해서 법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여러 삶을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영적인 그러한 사탄과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 좀 더 신앙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싸워야 되는 이런 신앙의 좀 더 영적인 면도 또 있다라는 것, 또 외적인 생활적인 면에서는 또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과 또 이렇게 또 잘 비교해 가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저항의 원리들을 구약에도 소개하고 있고 신약에도 소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개인적인 저항들, 또 공적인 저항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저항들, 또 좀 더 영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저항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살펴가면서 이렇게 저항의 부분들을 또 배워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건 부모가 싸워주지 아니하면 애들이 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부모가 만약에 싸우지 않는다라면 우리 자녀들은 제3의 성이라고 하는 트랜스젠더들하고 같이 학교 다녀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여자 사위를 봐야 되는, 남자 며느리를 볼 수도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허용할 수 없는 이러한 본질, 우리의 삶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서명운동을 통해서 또 피켓 운동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시민운동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저항할 수도 있고, 또 이 사태가 심각해진다라면 우리 성남시 교회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경기도 교육관이라든가 이렇게 또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피켓 시위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최근에 국회에 가서 서울의 큰 교회 목회자들이 인제서 좀 정신 차렸는지 1인 피켓 시위 하는 것들이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유명한 그 큰 교회 목회자들이 여태 침묵하다가 인제 나와가지고 피켓 시위 1인 시위, 이렇게 1인 시위는 누구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1인 시위도 하면서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 이제 이렇게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83장은 이렇게 영적 싸움에 대한 악한 자와 악한 영들과의 이러한 또 교회의 싸움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또 영적 싸움을 피하지 마시고 최후 심판 때까지는 우리 신자와 크리스찬들이 교회가 사탄과 악한 영들과 끝까지 또 싸워가야 되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러한 믿음의 싸움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부단히 싸워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또 싸워오셨고 또 내년에도 또 우리가 그렇게 싸워가셔야 됩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또 이러한 위기 앞에서 국가도 우왕좌왕하면서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다가 교회가 예배가 폐쇄가 되는 이런 엄청난 일도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의 예배, 교회의 존립, 전도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다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목사님도 동성애 반대하다가 그렇게 고발이 돼서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까지 가갖고 재판 직전에 혐의 없음 이렇게 해서 풀려나기도 할 정도로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얘기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교육에 지금 너무 심각해져 가다 보니까 크리스찬 부모들이, 초등학생의 나이를 둔 부모들이 내 아이를 공교육에다가 보내야 되는가 아니면은 이렇게 홈스쿨링을 해야 되는가, 도무지 공교육에 못 맡기겠다라고 이런 엄청난 걱정거리들을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가 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애들 앉혀놓고 그렇게 성젠더 가르치고 동성애 가르치고 미군 철수 가르치고 이런 교육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크리스찬들이 이런 학교에 계속 보내야 되는가? 내 아이 장래를 망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끌어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을 금방 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때까지는 끝까지 지키는 또 이러한 또 싸움들이, 우리 엄마들은 열심히 학교 교장이라든가 또 선생님들에게 부지런히 민원을 넣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렇게 EBS에서 김일성을 높이는 그러한 그 교재를 버젓이 소개하고 있고 세상에,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동성애 반대했다고 감옥에 고발이 되고, 김일성 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EBS에 버젓이 그렇게 광고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그런 현실인데, 오히려 거꾸로 되어야 될 상황이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손 놓고 있는, 우리가 무관심한 그 사이에 우리 사회가 벌써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82편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대한민국의 또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후손들도 이렇게 신앙의 예배의 자유를 지켜갈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